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전에 전했던 말씀을 기반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드러내기에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나는 현재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다운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천국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제자 공동체입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많은 눌림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할까? 천국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본질적인 질문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들을 하다 보면 질문은 계속 이어지죠. 과연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와 우리 일산교회의 소명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루어집니까? 흔히들 국가의 3요소가 있다 그러죠.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첫째, 영토. 둘째, 국민. 셋째, 주권. 국가를 이루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기록합니다. 갈릴리는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위치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시리아의 침략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65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다 빼앗겼어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주권도 다 빼앗겼어요.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엔 별명이 붙었죠.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나 그들의 정체성은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 대략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마을은 2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650년 동안 짓밟히고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야 했던 그 상처 많은 사람들, 그들 3만 명이 200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개월 동안 그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죠. 과연 그들에게도 천국은 전해질 수 있습니까? 650년 동안 짓밟혔어요. 땅을 뺏겼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혼혈이 됐어요. 주권도 없어요. 정말 그 땅에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을 다니며 뭐 하셨대요? 그들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죠. 그 버려졌던 땅, 국가 같지 않은 땅,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 땅을 다니시면서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 그 자체가 이미 아픔의 상징이에요.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게 했고 그곳에 모여서 성전 예배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 당시에는 변질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모임이 바로 회당 모임이었어요. 그 회당 모임에 예수님이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구약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하시고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 가르치시고 천국이 어떤 곳임을 가르치시고 이 땅이 이 이방의 갈릴리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이 이방의 갈릴리를 천국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님이 그 회당에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갈릴리 오랫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시면서 다 고쳐주셨대요. 옛날 오래전에 사람들은요, 병이 들면 귀신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 천국이 이 땅에 왔고 이 갈릴리가 천국이 될 거라는 걸 선포하셨는데, 정말 천국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주권을 다 빼앗아 가신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그 주권을 빼앗아 오셔서 내 백성이라 선포해 주시는 거죠. 갈릴리 그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땅도 회복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민수기 강해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여쭙기도 하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까지 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애굽보다 좋아서? 광야는 싫으니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의 문화가 다 집약되어 있는 가장 타락한 땅이에요. 그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천국이 여기에 임한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밟는 땅마다 천국이 되어야 한다.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 교회가 천국이고 내 일터가 천국이다. 이걸 믿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걸 믿으면 한 가지 조심스러운 생각이 떠올라요.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교회에서 사역하고 회의할 때,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천국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는가?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이 천국답지 않으면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내 말과 행동에서 천국을 엿볼 수 없는데 이 말과 행동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퉈요. 어떻게 그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을 천국으로 드러내고 만들 수 있죠? 그러니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일터가 천국으로 된다는 말은 내 말과 내 행동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격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자 이 갈릴리에서 소문이 벗어났어요. 그 지경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방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 그래요. 수리아는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아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고 어렵게 했던 땅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공격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갈릴리, 늘 아람의 공격의 대상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세우시는 순간에 그 천국은 오히려 지경을 넘어서 그 수리아를, 아람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도전에 응전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승전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마귀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응전하고 역전시키고 마침내 승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역전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데, 내 마음에 천국 복음이 울리질 않는데, 내 마음에 천국의 자유가, 그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심고 역전시키고 승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기가 막히게 공부하고 있죠? 취업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배필을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 자녀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천국 같은 가정 말은 많이 합니다. 나와 네가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내 언어와 내 내면과 내 행동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하고, 나와 네가 이 땅에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입시 전쟁 치르고 대학 가고, 그것보다 더 어렵게 취업 전쟁하고, 그것보다 더 어렵게 믿음의 배필 만나서 아기 낳고, 또 그 아이들 고생시켜가지고 공부시키고, 또 취업 고생하고 결혼 고생하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왜 이 땅 사는 거죠?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결혼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삶의 의미를 안 가르쳐 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역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승전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왜 결혼을 해야 돼? 그냥 혼자 재밌게 살면 되지. 그러니 의미는 없고 재미만 있잖아요. 말씀을 더 받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과연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나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 소문이 수리아 지방에 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그 앓는 자들을 나열하는데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다 모아서 예수님 앞에 왔대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제가 더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 천국 됩니까? 내 가정 천국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천국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천국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다 모이면 예수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끙끙 앓아요. 몸이 아파 앓고, 귀신 들려 앓고, 간질하면 막 쓰러지고, 중풍병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분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 천국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런 분들 다 모아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 되니? 네가 이 상황 해결할 수 있어? 마귀는 도전하죠. 예수님은 응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전하셨죠. 누가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확인하시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이 온 무리는 누구죠? 모든 앓는 사람들,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간질병 앓고 있고 중풍병 때문에 걷지 못하는 그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3만여 명, 그 200여 마을을 부지런히 수개월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왔을 뿐 아니라 몰려오면서 마음에 하는 생각이 예수님 한번 좀 만져보자고.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소문이 열매가 됐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고 우리 스스로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내면에 천국이 있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에 내가 천국 만들 마음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다니시니까 그들도 반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운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신 걸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이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운동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소문이 소문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소문이 열매로 바뀔 수도 있겠다. 우리 일산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교회 안에 열매로 구체적으로 맺히는 교회입니까? 나의 내면이 역전되어 있다면, 지금도 참된 교회가 있다면, 그 참된 교회는 반드시 소문을 열매로 바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전 세계를 다니며 고상한 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물 안 만져도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밤 안 새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고상한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동네를 매번 다니면서 만나기만 하면 내 자식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온통 병든 분들, 귀신 들린 분들, 간질하는 분들, 중풍병 걸려서 못 걷는 분들, 고기 잡는 것보다 더 고달파요.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멋진 비행기에 고급 좌석을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영혼들, 그 영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알고 있습니까? 너 좋아하는 대로 가. 너 좋아하는 대학 가고, 네 하고 싶은 일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배우자 만나서. 거기에 천국이 어디 있죠?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 이 땅에 천국이 없죠. 그러니 천국이 없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확인되고 천국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풀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며 일하신 사역의 결과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650년 동안 짓밟혔고 주권도 없는 그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운동이 경계를 넘어서 북쪽으로는 수리아를 침투해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그래요. 갈릴리도 알겠고 예루살렘도 알겠고 유대도 알겠고 요단강 건너편도 지난번에 봤는데 그럼 데가볼리는 어딜까요? 지도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맨 아래에 연한 회색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정북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요단강이겠죠? 그리고 윗부분에 아주 연한 회색이 갈릴리 바다죠. 그 바로 아래 조금 진한 회색에 빨간 글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7개, 7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북쪽으로 보면 또 2개의 도시가 빨갛게 기록되어 있죠. 총 9개입니다. 저 지도에는 없지만 저것보다 한참 위에 다메섹까지 포함해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마을을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내려주시죠. 데카는 10입니다. 볼리는 폴리스를 말합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으면서 혹은 이스라엘 경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가장 헬라화된 도시,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진압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선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입니다. 유대 문화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철저하게 헬라 문화화된 도시 데가볼리에서도 예수님 소문이 전해졌고 예수님 만나려고 팍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은 경계를 넘어요. 수리아도 넘고 데가볼리도 넘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내 마음도 넘었습니까?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 천국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순결해서 내 언어가 조심스러워지고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그게 너무 폭발적이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이 그렇게 내 마음에 임해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전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을 전하려고만 하면 천국은 어떤 경계든 다 넘어버립니다. 누가 막아서도 천국은 그 경계를 다 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2가지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첫 번째, 사업이 아니라 사랑. 만일 예수님께서 사업을 하려 하셨다면 갈릴리부터 안 했을 거예요. 권세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셨겠죠. 예수님은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 세워가지고 뭐 선교사님 몇 명을 파송하겠다, 뭐 어떤 일을 해보겠다. 아니요. 귀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내가 당장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당장 그 사랑의 수고를 대가 지불하고 있느냐, 고상한 일, 멋진 일 말고 그 가난하고 병든 분들, 귀신 들려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 간질 걸려서 맨날 넘어지는 분들, 그분들께 구체적으로 돌아다닐 수고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그거 없이 천국 사역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사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열매예요. 내려주시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수리아로도 퍼졌고 요단강 건너편 가장 심각한 헬라화된 도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도시, 그 데가볼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켰죠. 내 삶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터가 막 변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약한 것들이, 주권을 빼앗겼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이 생명은 경계를 넘어요. 모든 땅을 회복시키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내 말과 행동이, 내 꿈이, 내 자녀들의 삶의 목적들이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